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를 하고 기본군사 훈련을 4주를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은 수료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흥분되는 날인지 모릅니다. 저희 내무실에 12명의 동기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훈련 때로는 얼차례 이런 거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급도 없어가지고 훈련병으로 불렸었는데 비록 짝대기 하나이지만 계급장도 다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러면서요, 저희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 지나면은 각각 이제 특기별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다 헤어지게 될 것이고 또 어느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지 모르니까 더 이상 만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29개월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29개월의 근무 기간을 다 마치게 되면 제대하는 날 우리 진주역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서로 축하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대하는 날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제가 제대한 곳이 수원이었는데요. 경기도 수원에서 그 친구들 약속 지키려고 경상남도 진주까지 갔을 리가 없었겠지요. 저 제대하는 거 기뻐가지고요, 약속했던 것 자체도 기억나지도 않았고요. 설사 기억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98년도에 제대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왜 약속 지키지 않았냐고 연락받은 거 없는 거 보니까 나왔던 친구들이 아마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친구들 이름, 연락처, 주소를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제 편지지에다가 다 돌아가면서 그걸 썼거든요. 우리 나중에 만나자. 근데 딱 봤는데요, 이름도 생각도 안 나고 얼굴도 생각도 안 나고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약속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했던 약속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고 또 그 가운데 약속을 지키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약속을 못 지킨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죠.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하는 사람은 잊기 쉬운 사람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는데 대체로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하고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요, 약속을 지키려고 할지라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우리가 제한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대신에 내가 준 언약, 이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또 때때로 반항하기도 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약속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언약을 대신할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고요,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거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처럼 돌판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판에 그것이 새겨져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약속의 종교입니다. 제가 종교라는 말을 썼는데, 종교라는 말을 쓰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한다면 신앙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고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가 아니라 약속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신약, 옛 언약, 새로운 언약,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전 588년 바벨론 군대가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풍전등화의 국가적인 운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상황이니만큼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이방 종교에도 오래전부터 기도의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하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하고는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방 종교나 주술적인 기도는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방법에 불과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소원하는 것을 비르는 것이 바로 이방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이라든가 커다란 나무라든가 돌이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돌이나 이방 신상, 우상들이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절하기도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방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자리에 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갖기 이전에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 응답받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약속을 지킬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시간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거 잘 지키시는 편이신가요? 다 지키셨나요? 아니면 때때로 못 지키셨나요? 때때로 못 지키실 때가 있으시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사람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요, 약속을 지킬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으로요? 제일 대표적인 게 돈 아닙니까? 돈. 이거 사겠다고 해놓고 나서 먼저 계약금을 걸어 놓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사지 않으면은 위약금으로 그 돈을 떼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믿지 못하니까 담보물을 맡깁니다. 또 심지어 사람이 대신 보증을 서기도 합니다. 내가 이 사람 약속 지킬 것을 내가 대신 보증하겠다. 이게 바로 인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증이 있다고 하는 것, 담보가 있다고 하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적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민수기에 말씀하시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뭔가 부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좋은 의미에서의 일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는요, 서로 합의를 합니다. 내 사정, 그 사람의 사정, 그다음에 조건과 환경들을 다 맞춰가지고 그럼 우리 이렇게 약속하자, 협의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조건, 그다음에 뭐 신분 이런 것들 다 초월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사람하고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선포하십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늘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요, 고기 잡는 베드로와 상의하시고 나서 너 기왕 어부하는 거 물고기 낚는 어부 말고 사람 낚는 어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상의하지 않으셨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요, 복입니다. 결국은 나쁜 것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약속은요, 때로는 약속을 지키는 것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약속하지 말 것을 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절대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리고 복을 약속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방 신이나 우상 앞에 구하는 기도는요, 사람이 그냥 원하는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소원하는 것을 그냥 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줄 것을 먼저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 학교 다닐 때요, 때로는 수련회 가서 하는 행사가 프로그램 가운데 보물찾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보물찾기 할 때 먼저 준비하는 측에서 선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보물 찾아라 라고 말하기 전에 보물을 숨겨놔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 하고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또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 보니까 그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보물찾기를 준비하면서 먼저 밥 먹을 때 저희들은 먼저 딱 빠져나와가지고요, 나무, 풀숲 사이 아니면 이렇게 무슨 통 밑에다가 다 그것을 미리 숨겨놓습니다. 미리 숨겨놓지 않고서 보물찾기 하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숨기긴 숨겨놓되 어떻게 숨겨놓습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찾을 수 있게 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모래가 더 많이 있다거나 아니면 불룩 튀어나와 있다거나,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좀 이상하게 해놔서 그것을 발견하기 쉽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보물찾기를 숨겨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마련해 두셨어요. 여러분,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수년 전, 수백 년 전, 아니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구원과 은혜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막연하게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니까 나보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시죠? 기도에 119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외우기도 쉬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은요, 아버지의 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나귀를 찾는 것이, 그것은 사울의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도 아들이 있고 저 집도 아들이 있고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옆집 아무개도 아들이 있는데 나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한나는요, 아들 낳기를 얻는 것, 아들을 얻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냥 이 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있는 그런 평범한 아들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해 나갈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계획하신 분이 계획이 있으신데 내 계획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계획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요, 먼저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믿고 또는 깨달으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뜻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죽는다고요? 죽어가던 사람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어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민수기 말씀 보니까 광야를 지나다가 하나님께 반발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그렇게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하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바라본 사람들은 살리라. 말씀대로요.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하셨지만 또한 노뱀을 봄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은 먼저 그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약속을 어긴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분의 뜻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극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주셨습니다. 몸을 위해서, 정신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또 영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다가 힘겹게 되면은, 또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와서 이야기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풍전등화의 국가적인 위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위기 상황 앞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참 귀합니다. 기도하는 자신이 복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도 구원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